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분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또한 어느새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인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만 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사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과 다르게 이제는 유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 앞에 쓸쓸히 생을 마감한 한 명의 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고 초라했는지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갖기 위해 서로 제비를 뽑아 취하였고,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들은 예수님에게 조롱과 조소가 섞인 말투로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 구원해 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욕하였고, 그 반대편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눈물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그 누구도 그분의 불합리한 이런 형벌 앞에 이위를 달거나 반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을 구원해줄 그 힘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힘이 있어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그렇게 반항 한번 안 하시고 자신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내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들에게 그분은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자신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를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 그분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보다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나를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희생과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수많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 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 예배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전에 한 젊은 청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즉 2000년 전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려고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영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중간중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3번 하시게 되시는데, 한 번은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고요. 한 번은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번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시자 이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 그리고 어머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전하여지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았을 때 추측컨대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낌없이 용서의 기도를 구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노력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는 그 와중에도,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황을 잃고 눈물을 흐르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당신을 생각하기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도 예수께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걱정하셨고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려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해드려야 할 그 말을 도리어 끌려가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처한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또한 슬퍼하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당신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죽여 너를 살리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에 대해 사랑을 주는 자만큼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어린 아기가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군대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군대를 가는 아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만큼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모습인 십자가의 사랑. 만약 이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존재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낀 자가 바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듯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고, 즉 아버지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자만이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게 거듭나는 것이요 성도가 되는 것이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너도 나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힘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밖에 출입은 물론이요 되도록이면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떼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 속에 누군가가 일어나 제자들을 이끌면 좋겠지만 한순간에 믿었던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잘못 알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과 자신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달랐는지 그들은 의구심과 두려움 반에 휩싸인 채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른 새벽에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성급하게 들어오더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소식을 참말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마리아가 실성하였을 것이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지식 그리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구전을 통해 히브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사건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듣고 배웠었는데 이렇듯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욱더 큰 사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딱 한 말씀 하시게 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번역하면 에일렌의 힘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지인들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인사말처럼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평안하시죠?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이 과연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평안하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냐는 것입니다. 전날에 누군가한테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평안하겠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부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무참히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이 마당에 어딘가에 숨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평안하냐와는 다른 혼란과 근심,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짧은 인사말로써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평안은 단순히 안녕하냐, 별일 없냐라는 말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과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이요, 이제는 너희들이 즉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라는 회복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요, 이제는 지금까지 꼭꼭 걸어 잠궜던 그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주님의 부활을 외치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년 전 고기잡이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복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처럼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 속에 나아가 근심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던 그 인사말을 건네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말이죠. 즉 요즘과 같이 수많은 경쟁과 그 가운데 속에서 시련과 그 가운데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또한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 싶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모습 속에 현재 평안함을 얻은 분으로서, 아니 소유한 분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나 싶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정, 나아가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평강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시작하기도 무리라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도 너무 두려워 여기거나 근심에 젖어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즉 그 어떤 좌절과 절망보다 더 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가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위임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실성을 가르쳐 주시고 21절에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상태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믿음도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약하고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제자들,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부름받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제3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이 땅에 나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일어서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 제자들은 기존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거듭남을 받은 존재들로서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더 이상의 의구심도 두려움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소명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담대한 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평강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하시는 평강의 사도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알 수 없는 삶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강건하여 지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수시로 주님의 임재 안에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 또한 강건해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조급함과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세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제자들로서 주님을 전하고 높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